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 약속은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약속 내용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엄청난 많은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머리가 깨질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 물론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이죠. 약속이에요. 이 씨는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 씨, 단수죠. 자손. 갈라디아서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복, 구원의 복.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 갈라디아 3장 8절 9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천하 만민, 갈라디아 3장은 이방인, 모든 이방인.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됐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둘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죠.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새 언약에 예수님이 나오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그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인내한 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또 하갈과 사라는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두 언약의 비유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될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실수했죠. 실수의 산물로 나온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할례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단해진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절대로 취소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설사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사건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게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처음으로 내 몸에서 날 자식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까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첫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의 아브라함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1년 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자, 이것만 봐도 10수년이 지났죠. 그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10여 년이에요. 10여 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왜? 나이가 많아요. 자손의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해지고 결국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맹세는 모든 논쟁에 대한 최종 확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맹세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 자식 이름을 걸고 별거 다 걸죠.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맹세했는데. 더 심한 사람은 내 생명을 걸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누가 더 이상 뭘 얘기해요? 아무도 그 맹세를 깨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당신이 맹세하신 것을 깨뜨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뭘? 새 언약. 맹세의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나오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 그리고 맹세까지 했어요. 이건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은 거예요. 아무도 지울 수 없는 도장. 약속 플러스 맹세. 약속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근데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변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에서 두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3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가요. 근데 그 가나안은요, 성벽도 크고 어마어마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조차 갈 수가 없어요.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근데 통과해서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아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돼요. 은금이 증식돼요. 소유가 풍부하게 돼요. 그럼 너희들이 교만해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릴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한 것 다 잊어버릴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재물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네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구약 말씀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약한 것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리 자랑할 게 많나요? 뭐가 그리 자랑할 게 많나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그럼 성공하지 못한 가정은 부모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무능해서 그런가요? 그보다 더 큰 교만이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모자란데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아까 말했죠. 약속 플러스 맹세입니다. 약속만 해도 우리는 충분해요. 근데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찾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 왜?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에도 이 변함 없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을 바꿔 말할게요. 사람은 거짓말도 합니다. 사람은 후회도 합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셔요. 후회도 안 하셔요.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실행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셨으니 거짓도 아니고 후회도 안 하시고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은혜와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막의 휘장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 모형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먼저 그곳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성막, 이 땅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까지만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천국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정리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인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후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훈련과 연단을 거친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도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